오늘날은 이 간음하는 것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이게 우리 앞에서 부모를 공양하는지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얼른 들었을 때 이거 우리하고 좀 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명같이 느껴졌고요. 또 자세히 살펴보니까 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단순히 생물학적 사람의 인명을 빼앗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까지 그렇게 생명을 중시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미워하는 자, 또 형제를 라가라 하는 자, 뭐 이렇게 욕하는 자, 저주하는 자는 살인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새기면 그것도 만만치 않은 계명이었죠. 근데 이제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좀 이렇게 가볍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워낙 간음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세태가 오늘날의 세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에, 그러니까 한 20년 전쯤 된 것 같으네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주 충격을 받았는데, 청량리 역전에 가면 관광버스가 이렇게 있대요. 근데 이제 그 가서 자유롭게 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불문율이 이름도 묻지 말고, 나이도 묻지 말고, 집도 묻지 말고 직장도 묻지 말고, 그래서 묻지마 관광이라고 그래요. 이제 나가가지고 유원지 가서 놀고 돌아오면서 2차 가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일이 아주 다반사로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이죠, 지금.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우리 그룹이 있는데, 목사들끼리만 한 그룹이 있는데, 글을 하나 올렸어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올렸는데, 자기 교회가 아니고 이웃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메일을 보냈는데, 그 교회에 같은 교회에 소속된 안수 집사님하고 정분이 나가지고 불륜의 관계를 이렇게 몇 년 동안 맺어오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청산하기로 합의를 했답니다. 합의를 하고 이제 약속하기를 그 남자 안수 집사님이 교회를 떠나기로 했는데, 이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 모르시니까 자꾸 중간 직책을 자꾸 맡기는 거예요. 교회 학교를 또 맡겼는데, 그래서 교회를 옮길 수가 없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떠나야 됩니까? 내가 떠나려고 그러면 또 무슨 명분을 가지고 또 교회를 떠나야 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이 왔다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 생각도 없고 또 달 어떤 지혜도 없는데,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죠. 오늘 한국교회에 많은 그 지탄을 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성적 문란입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또 평신도들도 그렇고. 오클랜드에 계시는 어떤 분이 젊을 때에 시간이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자기 아내가 성가대 하면서 성가대 그 지휘자하고 정분이 나가 떠나버렸대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만 보면 막 그냥 지금도 이게 열불이 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놈들만 보면 열불이 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살인하지 말라, 그런 거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눠봤는데,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도 만만찮게 우리를 좀 이렇게 무겁게 하는 그런 계명인데, 이걸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설교를 이거 그냥 건너뛰어버릴까 그런 생각도 하고, 왜 한 주일에 계명 하나씩 하기로 이렇게 또 했을까, 이런 마음도 좀 생기고요. 이 가지고 참 다루기가 좀 심리적으로 좀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간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결혼 관계에 있는 상대자 외에 다른 어떤 성적 결합을 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혼 전에 혼전 그 성관계도 간음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기 배우자 이외에 나머지 모든 경우는 다 간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간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시고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또 잘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이 결혼의 그 유지를 위해서 장애가 되는 가장 큰 장애가 바로 간음인데, 간음을 하지 말라 이런 금지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결혼 왜 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신앙 같은 이런 배경 없이 그냥 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종족 보존의 본능에 의해서 이제 대를 이어가도록 인간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모든 동물들이 다 갖고 있는 종족 보존 그건데, 만약 이게 목적이라 그러면 그냥 임신할 때 임신하는 그것만 이제 성적 결합을 하게 허락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동물들이 대부분 그렇죠. 동물들은 섹스가 임신을 위해서 섹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게 아니에요. 단순히 임신을 위해서 섹스하는 게 아니라 임신과 상관없이 성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그걸 주셨어요.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성적 능력을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성을 통한 어떤 쾌락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의 은혜로 선물로 이렇게 주셨는데, 왜 이런 걸 주셨을까? 만약 그것이 목적이라 그러면 결혼이라는 테두리도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자유롭게 성적인 어떤 쾌락을 얻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방송을 이렇게 보다가 자연 동물왕국에 보다가 하니까 좀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건 논지에 관계는 없는 겁니다. 바다 코끼리라는 거, 이제 바다 물범 뭐 이거하고 비슷한데 코가 이렇게 좀 긴 그런 바다 코끼리라는 그런 좀 물개 같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수컷끼리 싸워가지고 이기는 한 마리만 남고 나머지는 다 추방된대요. 그리고 그 암컷은 100마리, 200마리 다 이 한 마리 수컷을 통해서 이제 새끼를 이렇게 임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래도 이 수컷들은 또 성적인 욕구가 있으니까 그 자기를 배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어린 그런 새끼들한테 가서 이렇게 그 욕구를 풀고, 그런 과정에서 새끼들이 죽고 막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동물들의 세계는 참 이렇게 그냥 단순히 본능에만 의거하는 그런 어떤 성관계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사람의 경우는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우리 결혼을 통해서 맺혀지는 이 가정, 이걸 보면 자식을 낳는다, 그 다음 성적 관계를 한다, 이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실제로 이것만으로까지는 가정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상으로 우리 정신적인 사랑, 그리고 의존하는 관계, 영적인 관계까지 이렇게 맺어지는 것이 우리 결혼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결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물적인 그 결혼 이상으로 또 정신적인까지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 이 관계도 또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결혼을 기본적으로 언약의 관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원래 지금 출애굽기 20장이 10계명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 체결식에서 나온 언약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가 지금 시내산에서 관계를 설정을 하는데 이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 인간이 이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지금 십계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 나오는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가늠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가늠하지 말라는 단순히 나와 내 배우자, 내 사랑하는 아내와 두 사람 사이의 이 언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나와 배우자와의 이 언약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배경으로 하는 언약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는 결혼은 그렇지 않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랑하니까 만나는 거고, 그러니까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살다가 또 사랑이 식어버리고 또 이렇게 어려우면 헤어지기도 하고요. 요즘 한국 경우 같은 경우는 이혼율이 30%라고 그러는데, 결혼하는 쌍의 30%는 지금 이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관계라고 그 결혼을 가정하니까 사랑이 식으니까 헤어져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지금 결혼하는 관계 이외에 또 더 사랑하는 사람 상대가 생기면 그쪽으로 내가 바꿀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미치게 되는 거죠.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그런 거 안 했죠.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부모들끼리 만나가지고 이렇게 선보고 우리 사돈하자 이렇게 사돈하고 얼굴도 못 보고 그냥 결혼하는 그런 얘기도 우리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만났으니까 그때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같이 결혼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문 대 가문으로 하나의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을 했고, 그럴 때의 만남은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가문 대 가문의 만남이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오늘날 개인 대 개인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발전 같기도 하고 진전 같기도 해요. 우리 문학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옛날에는 막 어떤 개인의 어떤 판단이라든지 결정이라든지 생각이라는 거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랑을 물주는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건 이런 이야기 아름답게 들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학이나 영화나 오늘날은 드라마들 보면 드라마의 모든 주제가 다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도 옛날에는 좀 좋은 사랑이었는데 요즘은 다 불륜인 것 같아요. 불륜, 그죠? 그래서 이게 결혼이라는 것이 어떤 관계인가? 세상에서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만나는 그런 관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 결혼을 이루시는 그런 관계죠. 태초의 부부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빗나가지만 제가 엉뚱한 질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이 먼저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그건 확실합니까? 닭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남자가 먼저입니까? 여자가 먼저입니까? 남자. 근거가 있습니까? 아담이 먼저 있었고 나중에 하와가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고 여자는 나중인가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린 거는 좀 우리 생각을 좀 바꾸자고요.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아담을 만드셨을 때 남자를 만드셨을까요? 그냥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사람으로 만드셨으니까 아담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하와가 만들어짐으로 하와는 여자고 아담은 남자가 됐어요. 원래 아담이라는 말은
영어로도 man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man은 남자 여자 다 포함하는 게 man 아닙니까? 그죠? 나중에 분리돼가 woman이 나오면서 man이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는 것처럼 원래 아담이라는 말은 그냥 남자 여자 성이 없습니다. 그냥 참고로 이제 우리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아담이 먼저 만들어지고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갈비뼈를 가지고 이제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나중이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뭐 그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남자와 여자가 하나였어요. 원래 하나였습니다. 남자 여자 분리되기 전에는 하나였는데 여기서 분리되어서 남자와 여자가 생겼다는 거죠. 그림자가 있으려면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여자가 있다. 남자가 되려면 여자가 있어야 남자가 되는 거죠. 한 몸이었다가 분리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이 분리된 두 개체가 다시 하나로 합치는 것.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돕는 배필. 돕고다, 그죠? 돕는 배필. 그럴 때 돕는 배필 이걸로 또 우리가 이해를 하기에 남자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여자는 그냥 이제 보조적인 그런 역할로 항상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였던 상태에서 분리된 거기 때문에 각각 분리된 상태는 양쪽 다 불완전한 거예요. 서로가 불완전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지 온전해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 한번 보십시오. 남자들의 특성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고, 그런데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이 없어서 이렇게 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남자들은 좀 굵직굵직한 생각, 거시적인 생각 잘하고, 여자들은 좀 세밀한 생각 이런 걸 잘하죠. 그래서 서로 보완을 해야지 이렇게 온전해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성 위주의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남자 여자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으면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형상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예,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고, 그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죠? 어느 한쪽이 아니라 다를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남자라 말할 수도 없고 여자라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동등하게 존귀하다라는 것을 보고 결혼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동등하게 존귀한 것을 서로 존중하면서 이 원래 하나였던 상태가 분리된 상태에서 다시 결합함으로 완전함을 이루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결혼은 언약이라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분리된 상태에서 서로 합해짐으로써 온전함을 이루는 이런 결혼 관계이기 때문에 결혼 제도는 서로에게 충성과 신실함, 신뢰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결혼 제도가 본질적으로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것은 지킨다는 것. 지킨다는 것, 서로 이렇게 언약을 하고 난 뒤는 이 사람이 지킬 거라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안 믿으면 그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가 기본이라는 거죠. 부부간에 이 결혼은 신뢰가 기본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 되겠죠. 세 번째로는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심오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말하자면 관계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은 먼저 이 공동체성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한 분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속성은 본질적인 속성은 공동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체성을. 부부가 같이 만나서 서로가 생각도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뭐 좋아하는 기호도 다른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이렇게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이해와 양보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는 것, 이게 공동체성인데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 하나님의 속성 하나, 삼위일체 그 속성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 이 언약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또 예수님과 교회, 이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관계 이것도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제 에베소서에서 부부간의 이 관계 이거를 설명을 할 때 아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남편이여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하자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 부부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관계를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부부를 주신 겁니다. 우리 부부가 없었으면 그리스도와 신부이신 교회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이 희묘한 인간관계를 알게 해주시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이거를 한 걸음 더 진전을 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만나서 결혼하게 하신 그 목적은 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뭘 기대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가? 왜 결혼하는가? 성도님들은 왜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실 때 뭘 기대하셨나요? 우리는 통상 결혼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기대합니다. 결혼하면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저 사람하고 내가 만나서 평생 같이 있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면 참 행복해질 거다.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느닷없이 물었어요. 당신은 왜 나랑 결혼했어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서로 왜 결혼했어요? 부부간에 서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당신하고 평생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했어.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결혼하는 이유, 목적, 우리 생각할 때 통상 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려고. 그래서 행복한 동안은 이 결혼 생활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둘 사이에 틈이 가고 어그러지고 관계가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면 말하자면 이 결혼 생활이 불행하면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져서 결혼 생활이 불행하면 이 결혼 생활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에 대해서 앞에서 이 세 가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혼을 허락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 그러면 어떤 뜻이죠?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는데 단순히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구별되는 것을 거룩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사용하는 이 물건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성물. 거룩할 성자, 물건 물자. 이 거룩한 물건이다. 왜 이 거룩한 물건이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까? 성도,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따로 떼어놓은 것, 따로 구별해놓은 것, 그런 의미로 거룩하다는 말을 씁니다.
원래 거룩한 성품은 하나님의 고유의 성품이거든요.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하나님 목적에 맞게 구별하시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지금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놓는 거라 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그런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행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내 사랑하는 저 사람하고 그냥 마음 맞아서 행복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 우리의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교회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헌신과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결혼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목적입니다. 이거는 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 데살로니가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거룩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음란을 버리는 겁니다. 거룩을 위해서 이게 왜 이렇게 연결이 되었을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레위기를 우리가 보면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레위기 18장으로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23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각 사람은 자기의 살구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머니는 본대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이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이니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한 자를 정하노라고 내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구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구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문이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그 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구치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얼굴과 불경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너에게 주어 홀로 통과하게 하므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한테서 서방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곤란한 일이니라. 아멘. 이 내용은 20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20장 10절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의를 반드시 죽이리라. 아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의 내용이 지금 방금 본 이 18장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른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이건 가능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또 근친상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친상간 쭉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성애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수간하지 말라. 이 다 한마디로 뚱거리면 음란이죠. 음란을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말라. 이 내용인데 지금 우리 레위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봤는데 한번 다시 한번 반추를 해보죠. 레위기가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데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레위기 주제 거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거룩. 전체의 주제는 거룩이고 1장부터 10장까지는 뭐였어요? 제사법. 번제로부터 시작해서 제사법. 그리고 11장부터 17장까지는 뭐였어요? 정결법, 다른 말로 깨끗법, 그죠? 그 다음에 18장부터 27장까지는 뭐예요? 성결법, 다른 말로 거룩법. 그러니까 제사법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정결법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유지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 성결법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거룩법이 18장부터 시작하는데 18장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이 음란이라는 거예요. 음란. 간음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첫 번째가 바로 이 음란입니다. 육신의 욕정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 음란함. 이것이 가장 먼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그 뜻은 바로 거룩이고,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성 문제가 온전하게 지켜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종족 번성을 위해서 성이라는 기능을 주셨고, 이것이 단순히 임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도 가정을 통해서 이 성은 안에 쾌락을 은혜로 주시면서 계속 가정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정이라는 태도를 벗어나서 성 자체가 만족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되어버리면 거룩이 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맺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데 바로 이 음란을 멀리함으로써 거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의 목적에 우리가 이 거룩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나왔고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간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간음은 결혼 언약을 깨는 것이죠.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 두 배우자와 배우자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는 건데, 이 관계가 깨어짐으로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공동체성,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관계, 이거를 이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는데, 이 결혼의 이 거룩함이 깨어짐으로써, 간음함으로써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을 말하자면 가늠하가 버리는 거예요. 이 간음은 궁극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장부에 비수를 꽂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간음이라는 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이렇게 계속 비유를 했어요. 많은 여러 곳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간음하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질타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간음이라는 말하고 우상 숭배를 이렇게 똑같이 쓰셨을까? 원래 이 성이라는 기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관계가 바로 이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실 때에 이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그 에덴 동산에서 이 서로 함께 살면서 이 부부를 이루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그것이 바로 가정 공동체이고 교회 공동체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그런 것을 꿈꾸셨는데, 이제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것들이 계속해서 깨어져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죠.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입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분명을 굽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만일이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나를 여기에 보니 너희 조선하고 나쁜 것을 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변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믿음으로 만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리는 여자에게 산다는 자는 하나님이다. 아멘. 주님은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것을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 상호 배우자 간에 신뢰한 이 마음이 깨어지는 것, 다른 상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마음이 끌리는 것, 이것까지도 간음하는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단순히 행위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 의도, 그것까지 다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계명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음란, 오늘날 저도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도 계속해서 이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 찾고 이러는데 너무너무 이게 광고가, 음란한 광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처음에는 그것이 그 광고 자체가 놀랄 일이 됐는데 이제는 이게 너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대수롭지 않게 이제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많이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 세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다, 이걸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 쉽게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간음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혼을 더불어서 말씀하셨어요. 이혼을 더불어서 말씀하셨는데, 이혼의 문제가, 그러니까 이혼 정서를 줄 것이다, 반드시 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혼 정서를 주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이혼 정서를 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혼 정서를 주는 것 그 이상으로 음란한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결혼 자체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바로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또 이혼 문제는 사실 이거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원인들이 워낙 복잡하고, 저희 누나도 이혼을 했거든요. 23세 결혼해서 24세 아기를 낳고 25세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냥 혼자 사시는데 그 2년 동안 결혼 생활하는 동안 매일 두들겨 맞는 거예요. 술 먹고 와서 매일 패는 거예요. 매일. 그런데 어떻게 이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혼을 하게 했는데, 오늘날 이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사정이 또 있습니다. 상대적인 거니까
혼자만 어떻게 해서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인격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살인 같은 경우도 꼭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뭐 인격 살인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못 살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혼도 허락되는 그런 경우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거는 무조건 하지 말라.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계명들은 그 자체가 문자 그대로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사람들이 끌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돌로 유대 율법으로 따지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사랑을 하면 석방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진퇴양난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올무를 던진 거죠.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어떻게 할까요? 어디 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다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양심을 가책을 느껴서 떠났을 때 그 여인에게 누가 있느냐 물어보시고 아무도 없다 그랬더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죄하고 징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계명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문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속마음이 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죠.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 우리 가늠하지 말라. 절대로 가늠을 안 해야 되겠는데 혹 이제 넘어졌더라도 넘어졌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거룩이라 그랬는데 나는 이 거룩하지 못하는 하나님께로 못 가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회개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의 값을 치르셨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진정으로 주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에 따라 가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지금 가늠하지 말라는 것도 이거 단순히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주신 이유가 뭔가 오늘 우리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다. 이 거룩함을 우리가 달성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의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이 자식도 나고 부부간의 신뢰관계 우리가 결혼하면 평생 쉽지 않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또 싫으실 때도 있고 또 귀찮을 때도 있고 그런 순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떠나거나 헤어지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까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속성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백성과의 이 관계를 드러내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 관계를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부부와 또 우리 자식들 이런 이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낼까 그걸 늘 생각하면서 그 뜻을 이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우리는 비록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이 거룩을 위해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지게 받아주시고 또 능력 주시면서 그것을 거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포인트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포인트는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다. 우리는 행복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으면 막 좌절하는데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결혼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거룩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거룩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